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되시고 새 힘 얻는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윗의 가장 전성기 정점에 오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상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다. 이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일 말씀, 모레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10장, 11장, 12장 암몬과의 전쟁 사이에 들어간 밧세바의 사건까지 다 보면서 이제 다윗이 정점에 이르고 그 정점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추락하는가 그런 모습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먼저 10장의 사건을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람 사람들이 도망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인데 왜 아람 사람들이 나오는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이 다윗과 맞서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아람 사람들이 큰 용병이라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람의 숫자가 대단하죠. 병거가 700대. 병거가 700대예요. 마병이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들이 4만 명. 그들 모두 다 진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보게 되면 암몬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다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하여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가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지지 않아요. 세상이 굴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면은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고 맞서는 상대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를 같이 배울 텐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호의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싸울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호의, 우리의 선심이 오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1절, 2절부터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암몬 왕의 장례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보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2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나도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가문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말씀.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 앞에서도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기 원했던 거죠. 이게 다윗이 성품인 거예요. 다윗은 신실한 사람,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삶에는 은총, 헤세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늘 가득했어요. 원수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성품이에요.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을 기뻐하신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 공동체의 어려운 일을 보게 되면은 견디지 못해서 한 번 더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 사람.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다윗과도 같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않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늘 내가 먼저 가서 한 번 더 수고하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암몬의 관리들이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을 오해했어요.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암논의 관리들이죠. 자손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다윗의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를 존중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참 무서운 일을 저질렀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절단은 어떻게 했는가? 수염의 절반만 깎았다는 거예요.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베었다.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사절단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간에 보냈던 사절단인데 그들에게 수모를 준 거예요. 다윗에게 수모를 준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대했을 때 우리의 호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호의가 무시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선한 일을 가지고 행했는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의 본심과 다르게 내 본의와 다르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내 본심대로 상대방이 이해해 주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인데,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행했는데 상대방이 나의 선의를 오해하면요 속상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상처받고요, 그때마다 어려워지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무엇인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호의를 베푼 만큼 나도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선의를 베푼 것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상처받기가 쉬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지만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건지 몰라요. 정훈아, 너 호의 베푼 것대로 인정받으려면 너 상처받을 수 있어. 너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너가 상처받을 수 있어. 너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너가 마음을 넓게 해야 돼. 너가 상처받지 않으려면은 너가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호의를 행할 때, 우리가 선의를 행할 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십시다.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오해를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몬의 관리들은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중간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요,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문제가 증폭되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 이거 호의를 베푸는 사람,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의를 거절하고 호의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분별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의를 베풀 줄 아는 것,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요, 호의를 문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분별을 낼 줄 아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 오해에 넘어간 사람이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암논의 그 자손들이, 이제 부하 관리들이 오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오해 때문에 이 왕이 오해해서 사고를, 큰 일을 만들어내게 된 거잖아요. 신하들이 더 잘못한 것일까요? 왕이 더 잘못한 것일까요?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는데, 그런데 왕이 이때에 분별력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오해에 넘어간 사람도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라면은 이때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 리더라면 이때 처신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이죠.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을 넘어서서 나의 호의가 무시를 당할 때 그것을 품어낼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되시고, 호의를 무시하고 호의를 오해로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분별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도 겪게 되고 저런 일도 겪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문제를 품어내고 그 문제를 극복해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숙한 리더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한다면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순결하게만 해가지고 상처받고 꺾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고 공동체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도 계속 볼게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제 암몬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미움을 산 것인 줄 알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암몬과의 전쟁은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암몬이 시작한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암몬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기에 주변 민족들을 고용했다고 나옵니다. 용병들을 부른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하듯이, 뉴스에 나오듯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 싸움꾼들, 용병들을 구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용사 2만 명을 따로 구했고요,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들 1,000명을 따로 구했고요, 또 돕사람 12,000명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용병을 한 그룹만 모은 것이 아니라 여러 그룹의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주변 민족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군대는 어떠했는가? 군대장관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요압이 이제 이 적군들과 맞서기 위해서 두 편으로 때를 나누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선발한 자들 중에서 또 엄선을 해가지고 용병 그룹과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장관 요압은 용병 그룹인 아람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스에게는요 남은 군대를 맡겨서 암몬 사람들과 맞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형이 훌륭해요. 대단해요. 용병들 가운데는 용병들과 맞서는 것은 내가 맞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생에게는 아람 사람들과 맞서 싸우자 이야기예요.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아비새 내가 와서 나를 좀 도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아비새야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니 우리가 같이 이 싸움을 감당해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장관 요압이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적진들 앞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알았고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압이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의 말씀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대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멋진 말씀이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담대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대하십시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해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요 우리 담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요압이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어떻게 보면요 겁을 먹을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아비새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야. 나를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우리 백성을 위한 싸움이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성을 위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비새는요 이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말이 있고요 낙심하게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만나보면요 늘 불평만 하고 불만만 이야기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만나도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요 기가 빠지고 힘이 빠지고 부정적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면요 용기가 나요. 그 사람 만나면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공동체에 책임이 생기게 돼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불만을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앞서 묵상한 암몬의 관리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암몬의 관리들은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낚시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늘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면요 그 집사님 만나면 그 권사님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힘이 나, 용기가 생겨, 공동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책임감이 생겨.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요 책임감을 회피하는 시대 아니겠어요? 공동체보다는 내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집사님 만나잖아요. 그럼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책임감이 생기게 돼요. 같이 헌신하고 싶어져요. 할렐루야. 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흐뭇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흥했으면 좋겠어요. 요압은 아비새에게 용기를 주고 싸움의 명분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선한 리더가 되시고 용기를 주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기를 얻은 아비새와 요압이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처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잖아요. 보병에다가 뭐 마병에다가 뭐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패하게 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병들이 와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싸웠는데 이 다윗을 이길 수 없으니까 사람을 더 많이 모였어요. 우리가 앞서 읽은 것 같이 지금 읽어보지 않겠지만요, 18절 19절 보게 되면은 병거가 700대, 마병이 4만 명, 군사령관 소반,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 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싸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 말씀 1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18절 읽어보게 되면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하죠. 병거 700, 마병 4만, 군사령관까지 다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게 되고 다시는 암몬과 화친 맺지 않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의 마음이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을 이제 겁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싸울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호의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 호의가 오해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좋은 마음이, 나의 호의가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더 넓어져서 호의가 무시당할 때도 그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고 분별해 낼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살릴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